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자,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뭐라 그러냐면 무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구별해서 뽑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리와 제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 안 되고 무리 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호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제자 안 되면요 동호회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하루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나를 믿으라 이런 표현은요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2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말은 무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거죠? 팬이죠, 팬.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무리예요, 무리. 팬. 대리만족이죠. 예쁘기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춤을 잘 추기 때문에. 그래서 팬이죠, 팬. 무리예요. 여러분, 팬은요,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좋아했다, 저 사람 좋아했다. 이게 팬입니다. 더 좋은 거 나오면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 무리는 좋은 것이 있을 때 따라갑니다. 그래서 빵 준다 그러면 따라가고, 병 가르쳐 준다, 치료해 준다 그러면 따라가고,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면 따라가고, 그게 무리다, 그게 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죽으나 사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죠. 고난입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은요, 무리는요,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 만족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 되라. 무리에 있지 말고 제자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되게 심플한 메시지인데요. 이 제자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기회를 얻은 3사람이 나옵니다. 좋은 찬스죠. 제자 될 수 있는 찬스. 그런데 이들은 제자 되는 거 실패하거든요. 자,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이거야. 대가지불이 없다라는 거, 대가지불. 자, 57절, 5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같은 병행 구절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 따르는 것 좋은 길 아니야, 평탄한 길 아니야. 그러니까 서기관이니까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브레이크를 확 밟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서기관이 지금 내면을 깨트려 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면 이득을 얻을 거다. 예수님 따르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런 뭔가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이 서기관이 그거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딱 그걸 보시고서 그 마음에 뭐라 그래요? 지금 제자가 된다는 것은 대가지불이 따르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가지불 해야 된다. 2012년에 나온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카일 아이들머니 쓴 그 뭐 되게 좋은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 성도가 한 명이 전화를 해서 자신을 교회 등록교인 명부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겠다고. 그 이유가 충격적인 겁니다. 카일 목사님이 설교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설교하는 목사에게 이보다 더 큰 치명적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비수를 확 꽂은 거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카일 목사님이. 내가 성도 한 명을 실족시켰구나. 그리고 이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어렵게 전화를 이제 하니까 어렵게 통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속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고 하냐면 목사님 설교는 뭐랄까요? 제 삶을 송두리치게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무리로 존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팬으로 존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에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뭐 큰 교회에 나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무리로 나가 있어서 그냥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툭 드리고 슬그머니 빠져갖고 집에 오고 무리로 사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입니다, 제자. 큰 교회 나가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 되라는 거예요, 제자 되라는 거. 무리 되지 말고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쭉 흘러갔다가 흙 빠져나오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정말 제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심장을 찌르잖아요. 이 말은 오늘날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팬은 많은데 예수님의 그 팬은 많은데 목사의 팬은 많은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다니던 번듯한 직장을 포기했다면 그게 정말 희생일까요? 1시간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왕복 5시간, 6시간 길에서 사용했다면 그게 정말 낭비냐는 거예요.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어느 자매와 결혼 약속을 했는데 그냥 오직 하나 선교는 죽어도 못 간다는 그 사랑하는 그 자매를 떠나는 것이 정말 희생일 거냐는 거죠. 예? 번듯한 집을 이제 외곽에서 잡아놨는데 거기로 이사 가면 교회랑 멀어지니까 그냥 그 집을 세놓고서 그냥 나는 교회 옆에 있다. 정말 이것이 엄청난 희생이냐는 거예요. 이 광신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자니까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따른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진짜 따르겠다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교회를 내가 선택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1시간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내가 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데 제가 목사니까 못 찾아가니까 그냥 어떻게든 주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셔야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뭐가 우리가 따르는 예수가요, 천국에 여는 열쇠라면 무슨 대가 지불이 아깝겠냐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그물을 버렸던 그 베드로, 그가 뭐가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자신의 전부를 버렸던 사도 바울, 과연 그들은 엄청나게 어리석고 손해보는 인생을 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어리석은 것입니까?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이런 것입니다. 대가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기 위해서는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노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탁구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땀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돼요.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만의 대가 지불이 있을 때 분명히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가 지불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5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9절, 60절 같이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냥 따르면 돼요. 자, 예수님이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러면 예스 하고서 따르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죽으면 장사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버님이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죽으면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요 옳은 이야기예요.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십계명에도 보면 5계명에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옆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속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는데 곧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시면 가겠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받고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음을 확 깨달아 보신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일단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내가 돈 상속받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요 우선순위 이거 짚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얘기하면요 상식적인 사람은요 인격 좋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안 믿는다고 그렇게 안 해요. 제가 기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한다고 안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나갈게요. 취업한 다음에 나갈게요. 결혼한 다음에 나갈게요. 출산하고 난 다음에 나갈게요. 기회가 되면 나갈게요. 이게 제자 못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이 사람은요 집에 갔다가 안 올 사람인 거예요. 안 와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딱 깨뜨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래요. 이거 해결되면 따르겠습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요 길이 열려서 가는 게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길이 열려요. 믿음으로 갈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선권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또 다른 대가리 지불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아니에요. first,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 우선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오늘 한 걸음을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는 거죠? 이게 우선권이 있잖아요, 여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음을 향해 가는데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이 걸음을 먼저 가야죠. 그럴 때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61절, 62절 같이 한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버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쟁기질할 때 뒤를 보며 쟁기질 하면 안 된다. 운동회 할 때 어렸을 때 운동회 하거든요. 라인을 그을 때 줄이 직선이 안 될 때 언제예요? 뒤를 돌아보거나 다른 곳을 볼 때 일직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라인 그고 거기다가 수레에다가 이제 흰
놓고 석회석 깔아놓고서 라인을 쭉 그어요. 그러면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보고 저쪽 보고서 계속 걔만 보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라인을 똑바로 그릴 수 있다는. 이 쟁기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좌우 보면요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너무너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하잖아요. 뭐 그 10명이 갔다가 8명이 딱 본 게 뭐라 그래요? 견고한 성이 있다. 거기 가면은 그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본 게 현실이라니까요.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현실을 본 거예요. 거인들이 살고 있고 풍요로운 땅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 그 사람들이 힘이 얼마나 센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 게 맞다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틀린 게 있어요. 뭐냐면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요 줄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이렇게 딱 두었을 때 쟁기질을 똑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딱 이겁니다. 신앙은요 이제부터 내가 좌우 안 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 무리는요 기적만 일어났을 때 보는 게 무리예요. 근데 제자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만 똑바로 보겠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게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문제 있고 고난 있고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 누구는 보면은 건강한 것 같죠? 건강한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 우리 와이프도 뭐 이렇게 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원을 잘 안 가요. 그런데 아픈 곳이 다 있어요. 사람은 거의 다 그래요. 제가 볼 때. 진짜 안 아픈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잔병 치료하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몸 바라보고 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다.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무리 아닙니다. 여러분 무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목적도 없어요. 교회 오면 무리로 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탁구 동호회 탁구나 잘 치죠. 축구 동호회 가면 조기 축구 가면 조기 축구 잘하고. 근데 교회 왔는데 예수님 무리로 살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 되십시오. 제자. 오늘도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있기를 불일 듯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따라가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가 지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먼저 우선권을 두게 하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